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같은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든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38절에서) (4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해방을 얻고 또 병 걸린 자들이 고통 속에서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던 자들이 눈이 뜨이게 되고 걸을 수 없던 자들이 서서 걷게 되고 말을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정말로 엄청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은 이러한 표적이 일어났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38절을 읽으면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도 없는 대단한 기적과 같은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몇 사람의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일컬음을 받는 자들인데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앞에 와서 표적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란 것을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의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로 번역하면은 표적입니다만 실은 원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면 기적 그리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실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여러 많은 역사를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이러한 일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장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로 그들이 알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로 있었던 것을 이러한 표적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즉 예수님께서 3일간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즉 그리스도로서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시고 부활의 사건이 너희들 앞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을 때 좀 전에 우리들이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마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를 받고 그리고 말도 하게 되고 또 눈이 뜨이게 되고 여러 많은 병인들이 치유를 받았을 때에 군중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무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표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바울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이렇게 행한다라고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리고 그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즉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러한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 주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바울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딱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 하면 여러분 영안으로 보지 않으면 본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영안을 열고 영안으로 보고 영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같은 크리스찬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이다라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라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이러한 죄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해가지 않으며 설령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약속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이러한 과오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없다라고 전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되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오히려 사탄의 힘이라고 말했던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성경 말에 한 획 한 획까지 세우면서 연구하고 있는 이러한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융의 눈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영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모든 행해지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임하지 않으면 이러한 그들조차도 이러한 실수를 범해버렸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반드시 얻어야 될 교훈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좀처럼 어려운 영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받는 그리고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으면서도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눈을 뜨고 본질을 보지 않으며 육으로 치우쳐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영의 생활은 확실하게 흑이냐 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육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육의 눈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육의 눈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지고 보면 어떠한 경우가 일어나냐 하면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볼 때 그리고 영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우리들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그 표정만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정만을 구하고 그쪽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기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함성을 올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 표적이 의미하는 본질을 알지 못하며 그 표적만 보고 결국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질을 알면 변화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지 않고 눈앞에 일어나는 형식만 보게 되면은 이것 또한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표적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들이 당신의 이름으로써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거라 하였습니다. 즉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본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따르는 표적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표적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고 판단하며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적만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의 눈을 가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이야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이 육의 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 마태복음 12장의 다른 곳도 찾아보시면서 육의 눈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 버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계속하여서 9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송사하였던 것이 구실을 삼았던 것이 일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영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구실을 말합니다. 먼저는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근처에 있었던 밀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따서 먹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 함께 있었던 자들이 제사장이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될 빵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죄를 안식일이어도 제사장의 죄를 범하면 용서받는다라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주인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 위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전원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일에 죄를 범하고 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실로 삼았던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을 따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죄에 해당되냐 하며 모세 율법에는 없지만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전원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의 계명이 있답니다. 그것에 따르면 의하자면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밀을 따는 것은 밀을 따버리며 이것은 어떠한 죄냐 하며 수확해버리는 죄가 된답니다. 안식일에 수확을 해버린 죄랍니다. 그리고 이 밀을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비볐다고 하는 것은 그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것은 안식일에 탈곡을 했다라는 죄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라는 죄가 된답니다. 이렇게 당치도 않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따르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어도 그것이 죄가 아니지 않았느냐.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먼저는 왕,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빵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기름을 받으셨습니까? 왕으로서 아니면 그리고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그리고 모든 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본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어도 본질을 몰랐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죄인이다 라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9절하고 10절을 읽으셨죠. 안식일인데 사람을 병을 고치는 것은 죄가 아니냐? 그들의 전언에 의하자며 노동을 해버리면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노동에 해당하니까 죄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두 곳의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사물을 보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식만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오늘날에도 그렇죠. 교리를 따라가고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은 규범에 따라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본질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이러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하고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본질이 아닌 보여지는 겉부분만 육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실만을 쫓아가고 그것을 구실 삼고 그것으로서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조금 가까운 우리들이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러한 예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서 제가 들었던 어떠한 간증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간증인데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은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매주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 어떠한 그 사건이라고 할까요?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어떠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며 자신은 어느 때처럼 여느 때처럼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교회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자신은 은혜 받아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격려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서 몰랐었는데 조금씩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왜 이렇게 공기가 좋지 않다라고 느꼈냐 하며 그 원인을 알았답니다. 무엇이 있었냐 하며 어떤 신자가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넥타이를 선물했답니다. 모처럼 목사님께 선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비싸고 화려한 넥타이를 선물했답니다. 이 목사님은 신자가 모처럼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는 것은 따로 하고 이것을 주일 예배 때에 이것을 메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교회 어느 그룹이 그 목사님을 보고 심판하였답니다. 목사님이란 분이 저렇게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치를 부린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꾸미려고 하는 너무나도 비싼 것으로서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이것은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서 그 목사님을 심판하였답니다.
이것이 돌고 돌아서 목사님의 귀에도 들어가서 이 넥타이를 매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이 넥타이를 매지 않았더니 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며 이것을 선물한 사람의 쪽이 선물한 쪽이 시험이 들었답니다. 어렵게 목사님을 생각하여서 비싼 넥타이를 목사님께 드렸는데 목사님이 매주지 않는다. 비싼 돈을 내고 목사님께 선물하였는데 목사님이 매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목사님께 시험 들고 이 양쪽 그룹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가운데 끼어서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서 교회 분위기도 이상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답니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은혜를 받아서 저는 몰랐는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을 봅니다. 전하여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모양, 복장으로서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거나 영의 충만하면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과오를 범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쌍하다. 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다. 그리하여서 중보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생각하여서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또 자신도 다른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 또한 같은 일을 자신도 똑같이 범하고 있을지 모른다. 서로 약하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며 그 사람이 범한 밖에 나타나는 형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의 복장, 오늘 그 사람의 하는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던 얘기의 내용, 그리고 기분이 나쁘게 말하는 기분 상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며 이것이 이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고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양쪽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사람이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고난과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이 장소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며 한편에서는 그곳에 서 있었던 강사의 복장, 이거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집회에서도 정말로 대단한 집회였는데요. 그 목사님은 외국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분이셨기 때문에 어느 쪽이냐며 아시아 사람들보다 복장이 캐주얼 풍입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찾습니다. 먼 곳에서 보아도 금같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시계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화려한 손목시계를 차고 이러한 그 설교를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 영의 눈을 가지고 뜨고 본질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을 것을 집중하여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모양의 형식에 취해버리고 맙니다. 잡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신학생들이 다수 앉아있기 때문에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확실하게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불필요한 실족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복장은 화려하지 않은 것이라던가, 그리고 또한 검소한 복장,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나 그것이 당연하게 되어서 그것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결국은 모두가 성장하여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때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아이처럼 저 사람의 복장이, 그리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복장을 신경 쓰거나 하고, 여러분 언제까지나 복장이라던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잡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본질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연히 육의 눈을 떠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신경을 뺏기고 맙니다.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표정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던가 본질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100% 바른 사람은 없습니다. 어딘가 틈이 있고 어딘가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해방되었던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교회에 오며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사람들을 보며 역시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던가, 신학생인데 또는 목회자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거나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일어난 일로서 사람은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에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죽였던 우리아의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성경 가운데서 가장 본받고 싶은 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베드로, 이런 인물이 되고 싶다. 그들과 같이 실패해도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여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자, 다윗과 같이 사랑받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말 다윗 외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했던 그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원수인 것입니다. 나를 죽였던 사람, 내 철을 취했던 사람, 저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조차도 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며, 저 사람도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했다,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사버리는 일도 있었다. 즉 누구도 바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받고 그리고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틈이 있고 때로는 또 완전하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하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양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심판하거나 하지 않고, 설령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설령 뭔가의 과오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해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는 것이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며, 육의 눈을 가지고 보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이 아니라 나타나는 육의 것만을 보게 되고 그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생명의 말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읽은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며 영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육의 눈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보게 되고 쫓아가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지, 지금 자신은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의 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측량하는 자로 재보면 알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불만을 말하거나 심판하거나 하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을 주십시오. 육의 눈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육으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채워주시옵고 성령으로서 채워주시옵고 영의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리고 영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이것을 기도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이 육의 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자신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뭔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다. 그런 일을 한 기억도 없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 훈련과는 좀 다른 이러한 징벌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육의 눈으로서 믿음 생활을 해버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왜 알 수 있냐면 똑같이 마태복음 13장의 15절을 읽어보면 읽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러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즉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봐버리게 되고 지금 금방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지금 금방 생각했을 때에 고통스러울 것 같다. 또한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면서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세 육적으로 생각하여서 십자가라는 고통이 예수님께 와서는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부끄러운 십자가형을 받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라고 자신은 믿음으로 했던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달려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훈련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고난, 훈련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징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만약에 금세 당신의 뜻을 그 본질을 분별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육의 생각으로 달려버린 일이 있지 않은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하면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러한 일을 해갈 때에 비로소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육의 눈을 가지면 어떠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탄의 힘이다라고 말해버리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을 가져버리면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을 품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만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마태복음 16장 아까 전에 16장 23절 얘기였죠. 베드로 이야기는 영의 눈을 열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한국 성경은 더 확실하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했는데 한국 성경어로는 완악하여졌다라고 완악하다라고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악하였기 때문에 보여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즉 눈에 뭔가가 비추어져도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아까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정반대의 것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스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귀가 있어서 들려도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자아가 강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강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완악하여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자는 어떠한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울까요? 말씀을 가지고서 나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할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뭔가 지시를 받았을 때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써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를 권하고 믿음의 선배로서 무언가를 권하거나 하였을 때 자신의 자아가 강하며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찬성 못한다.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보이기는 하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귀가 들리기는 합니다만 본질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의 눈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마음의 완악함, 이 완악한 마음을 부수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자아를 고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히 당연하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제 아무리 얼마나 신사적인 분이시냐 하며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제 멋대로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초대도 안 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제 멋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무엇이 안 되냐 하면 제 멋대로 들어오는 자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그런데 그럼 우리들의 영에 노크를 하고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에는 스스로가 방어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고한 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한 사탄이 귀신이 우리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을 성령님께서는 행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너의 마음을 열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먼저 보이라.
우리들이 계속 완악하고 죄를 짓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자연히 들어오셔서 자연히 역사해 주시고 자연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히 영의 눈이 띄었다라고 이러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간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과 영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마음을 부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의 어딘가에 완악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자아나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계속해서 껴안고 온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운 자인가라고, 여러분 누구든지 그 위대하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며 누구든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육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거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까지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린 아이가 하는 말에도 그 안에 예수님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영광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며 누구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완전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새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육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성령님께서는 여러 모양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구해야 되고, 그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길만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영의 능력을 구하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영의 눈을 뜨고 그리고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로 간구하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그 이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간구해 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능력만으로는, 힘만으로는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안을 구하라 라는 테마였습니다. 영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깨고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국말을 가르칠 때도 그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말합니다만은 기본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며 그 다음에 어떠한 어려운 문법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법에서 틀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의 믿음 생활의 기본은 성경을 언제나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읊조리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빼고서는 자연히 영안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만 기울어져서도 안 됩니다.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만 어느 10대에 매우 확실한 연령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아직 어린 아이가 있고 어느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교회에 퍼졌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예언을 한다. 그래야 했더니 어떻게 되었냐면은 큰 어른들이
어른들이 이 아이 앞에 와서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면서 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내 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일을 마치 점을 치는 것처럼 그 아이 앞에 와서 묻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 아이의 일을 믿었냐 하며 이렇게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연기를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얘기해보면 뭔가를 말하니까 이것은 연기가 아니겠지라고 이 어린아이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거나 이것을 판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렇게 어린아이가 연기할 일이 없겠지, 저렇게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말할 리가 없겠지라고 그 아이의 엄마도 그 아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너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니? 그 아이가 그다지 읽지 않습니다. 너는 몇 시간 기도하니? 기도도 1시간 할까 말까 합니다. 한두 시간 할까 말까랍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그래야 했더니 사모님이 그녀는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도 모른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겉보기에 그렇게 과오를 말씀의 기본도 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과의 교제도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줄 리가 없다라고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결국에 그녀가 말한 것은 맞춰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다 이게 붐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그 엄마는 그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모님이 그 전에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토대인 성경의 말씀을 언제나 읊조리며 그리고 소의 성령으로서 기도하고 말씀의 좋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방언의 기도의 유익입니다. 방언의 기도의 유익이 이렇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귀신의 가르침이 여러 많은 곳에서 범람하고 미혹이 여러 곳에서 범람하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이야말로 우리들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아서 영 안을 뜨고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질을 마지막까지 구해가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포함하여서 이 자리에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두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결코 실족하지 않고 똑바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정말로 갑자기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때에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에서와 같이 배가 고팠을 때에 그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이때에 뭐 배가 고프니까 괜찮아. 지금은 죽 한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결국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저주가 임해버렸죠. 본래 자신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길을 자신이 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한순간의 사건으로.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역시 영의 능력과 분별하여서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며
금세 육적인 생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좋은 교훈으로 삼고 내 생활에 교훈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하여 영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갈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합시다.